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구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80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통일 찬송가 424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380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주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우리 1절 2절 다시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써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며 감사의 제사를 받으시는 주님, 우리가 주 앞에 나와 불순하고 타협되고 그리고 죄악된 모습 그대로를 설 수 없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서길 원하오니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주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끄러움이 없게 도와주시고 주를 향한 감사한 마음으로 주를 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은 통일 찬송가 359장에 해당합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은 통일 찬송가 359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걷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걷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걷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같이 한번 우리가 기도할 것은 수요 기도회를 맞이해서
코로나 상황이 회복되고 있지만 우리의 전반적인 신앙들과 교회들이 많이 참으로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전반적인 코로나 상황의 회복과 그리고 신앙과 교회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강건해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아닌 전반적인 하나님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특별히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가족들에 대한 기도는 우리가 금방 불붙듯이 나오는데 세계 평화하면 남의 일처럼 생각할 때 많습니다. 아닙니다. 세계가 있어야지만 나라가 있고 나라가 있어야지만 교회가 있고 교회가 있어야지만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전쟁에 미쳐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안정이 안 됩니다. 그들의 욕심 때문에 무고한 젊은이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죽어가고 여성들이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으로 인한 기상재해로 인한 그리고 지진과 여러 가지 전조현상으로 인한 일로 전 세계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조국의 또 반조각이 또 나 있는 상태 속에서 언제든지 핵 또 그 연습을 하고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섭리해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많이 나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회복의 모습들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갑니다. 오늘도 신앙의 회복을 가지고 나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점체로 회복되거나 점체로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환경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참으로 이 세상에 참으로 존재한 2년 반 동안에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 우리의 질서를 허락해 주시고 이제 이나마 우리가 안정된 가운데 왔지만 아직도 북한 땅에 이제 코로나가 또 극성을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 또 우리도 영향을 받을지 모르는 그런 힘든 가운데도 있습니다. 주여 지켜 주옵소서.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못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지 못했던 우리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제일주의, 다시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신앙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우리의 모습 되게끔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러시아의 지금 아버지 전쟁에 또 이런 참으로 야욕 때문에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이 많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무고한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참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들을 정말 지킬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저들 속에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신앙이 나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코로나 이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던 모든 상황들 속에 우리 자신의 신앙과 예배들과 각종 개척교회들이 참으로 무너지는 현상들과 선교사들이 힘든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니 지켜 주옵소서. 저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가들이 있도록 주셔서 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을 수 있는 복된 권속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교회 내 환자들, 특별히 우리 김성철 장로님 2차 항암 치료를 마쳤는데 2차 항암서부터는 알다시피 많은 고통이 따릅니다. 음식 섭취에서 어려움이 생기고 무기력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2차, 3차, 4차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기도하시 바라겠고요. 특별히 우리가 지난 며칠 전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했지만 우리 이가와 집사님의 특별히 손녀 최예빈이 우리 김방울 집사님, 방실 집사님의 그 둘째 딸 최예빈 자매 애기죠.
초등학교 5학년 됐을 텐데 예빈이가 백혈암으로 지금 1년째 고통 가운데, 그리고 지금 그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썼지만 떨어지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병원에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도록, 본인도 우리 이가 집사님도 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가 집사님 새벽마다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는데 같이 저하고 기도하자고 우리도 작정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가 집사님에게 소망을 주시고 귀한 소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이외에 우리 환자들, 성도들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기도한 제목은 새 가족들이 예배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9일 날 우리 가족들 다 모이는 예배 때는 새 가족들을 볼 수 있고요, 젊은 세대들을 좀 볼 수 있고요,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좀 예배 시간에 발견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별히 교육 부서들의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반 이상 잘 나오지 못하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교회 현상이라 하지만 이제 우리는 오래된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걸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 목소리를 기도하고, 이제는 우리 코로나 이후에는 웬만한 것들은 다 벗어나고 이겨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이 성숙되고 변화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런 성도들의 신앙의 자질이 좀 변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한번, 주님이 그걸 원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악인에게서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달라는 다윗의 그 고백처럼 하나님, 지금 고통 중에 있는 자들, 병상 중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지키사 그 악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셨던 그 은혜를, 보존하셨던 은혜를 통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김석철 장로님, 오랫동안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또 의사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봉사했던 삶입니다. 이제는 말년에 암을 참으로 얻게 됐지만 이것이 오히려 모든 것에 건강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우리 예빈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께서 귀하게 쓰는 귀한 딸로 하나님 귀한 가정의 믿음의 귀한 할머니와 믿음의 엄마를 주셔서 기도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귀한 딸을 주께서 이 땅에 주셨사오니 강건하게 해서 이제 그의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고, 그리고 치료하는 골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이 모든 주사들이 효과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황태덕 집사님 이제 허리가 재발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김승경 집사님 지켜주시고 김현준 집사님을 지켜주셔서 이들이 후유증이 생기지 않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이 가운데 참으로 우리 한나의 어르신들 많습니다. 여옥신 권사님을 지켜주시고 우리 김춘장 권사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신유선 성도님 참으로 많이 눌린 가운데 있지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독해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 앞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시간에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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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께서 마여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돌봐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신 하시님께서 풍성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나갑니다. 인도하여.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끔 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저 앞에 기도했던 이 기도들이 헛되지 않는 열매가 되어 돌아오는 놀라운 영광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2편 되겠습니다. 시편 112편 중에서 특별히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까지의 말씀. 전체 112편 전체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볼 수 있는 내용인데 그 중에 6절까지만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화답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시편이기 때문에 1절에서 6절까지 시편 112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아멘. 우리가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길 원하는가? 이제는 돈이 좀 많으면 돈 좀 물려주고 금송아지가 많으면 금송아지를 물려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것이 현실이 되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 제가 더욱더 믿음 생활하면서 물려줄 수 있는 게 뭔가? 잘 살길 원하고 건강하고 평안을 누리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것이 부모의 동일한 심정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평안하기를, 건강하기를, 그리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은 것이 세상사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축복은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보다 우리의 후대가 창대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편을 통해서 누누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고통은 자녀들의 고통입니다. 후대들의 고통입니다. 석광교회 지금보다 우리보다 10년, 20년 후에 나와야 될 후배들, 후대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가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후대들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있어지는 것이 바로 가정의 달에 육신적인 가정과 영적인 가정인 교회를 주신 기도 제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또한 우리 후손이 후대가 잘 될 것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시편 기자의 심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를 위한 간절한 기도 제목이라 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알기 쉽게 세 가지만 놓고 같이 후대를 향한 기도 제목이 뭔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우리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 모든 코로나 상황과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사건들, 우리 교회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입니다. 잘 살게 하옵소서, 빌딩 갖게 하옵소서, 뭔가 세상에서의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보다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는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그게 1절에 나왔죠. 바로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무서워 떨면서 공포감에 잡혀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 우러나오는 존경심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가장 자발적인 태도가 경외함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현재인들의 중병이 있다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경배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을 썼던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보여줬어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못하고 있고
도리어 마음이 허망해져서 하나님을 벌레와 같이 우상과 같이 섬기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영화롭게 하지도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게 하는 목적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살지 못하고 있음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일까요? 오늘 1절에 시편 기자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저는 우리 부모님을 경외한다. 목사님을 경외한다.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할머님을 참 존경한다. 이런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분들의 인격체를 뜻한 거죠. 그 인격체가 말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고 내가 마음에 새긴다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그 말에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푯대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말해서 캐논, 하나님의 정경이 되게 하옵소서.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그것도 크게 즐거워하는 자들이 복이 또 다르게 얘기했어요. 말씀을 억지로 보게 되면요 20점이에요. 열심을 예배 시간을 보게 되면 말씀 예배 시간 보게 되면 50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어느 정도 내가 자꾸 찾기 시작하면 70점이죠. 근데 우리가 마지막까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이 돼서 자발적으로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로 살게 하옵소서 100점이겠죠. 우리는 거기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처럼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가 없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는 갈릴리 호수에서 베테랑 어부로 살았습니다. 그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가 인생이 바뀌었지만 인생이 바뀌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고백이 뭡니까? 자기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런데 당신이 말씀하신 그대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잡히나이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해 보니 됐습니다라는 그 말에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수긍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거기에 순응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한다. 어불성설입니다. 어불성설. 자신의 재능이와 실력만을 믿고 살던 우리가 자연의 바다에서 수많은 물고기를 잡아왔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자연계의 흐름과 질병의 흐름과 물질의 흐름과 모든 생사의 흐름을 알고 계신 주님을 그분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따르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 내가 이룰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는 물고기를 찾게 되는 인생, 153마리를 잡은 인생이 바로 베드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 하나님 꼭 5월달만이 아닌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될 후대를 향한 기도 제목,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 제목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서 우리가 앉기만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우리가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 기도를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효과가 있어요. 2절에 보니까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며 땅의 것을 구하지도 않았는데, 물질 구하지도 않았는데, 취직 구하지도 않았는데, 결혼 문제 구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달라고 기도하고 하니까 그것이 이루어지니까 그 다음에 것들은 뭐예요?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한 번도 예배 안 빠지고 11조 꼬박꼬박하고 그 다음 하나님의 교회 수십 년 섬겼는데 우리 가정은 이게 뭡니까? 우리가 그 말할 자격이 있나요? 면밀히 따져보면 우리는 제대로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두려워한다고 하면서도 내 감정에 따라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하면서도 아직도
내 판단과 소신과 내 고집대로 살아갑니다. 여전히 우리는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우리의 삶을 제어하지 못한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인생이 된다면 우리는 주의 주권 앞에서 겸손하라고 제가 끊임없이 지난 겨울부터 설교를 했습니다. 베드로처럼 주님의 주권 앞에서, 주님의 권능 아래서 우리는 겸손하라. 베드로가 배운 게 아니겠습니까? 그의 주를 경외한 삶.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손녀들과 손주들을 향한 마지막 기도 제목이 이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2절에 있는 것처럼 정직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이 시편 기자는 두 번째 복을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 주신다는 걸 깨달았어요. 정직이 뭡니까? 정직은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입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난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난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는가? 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순환을 당하기 전에 사람들은 정직을 모릅니다. 근데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점점 더 십자가의 길 걸어가면서 주님이 왜 끝까지 참으셨는가를 압니다. 정직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역사가 성경의 역사입니다. 이 나라에 1200만이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한 20년 전에 믿었어요. 대한민국이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옵소서. 서울의 50%가 예수 믿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어떤 선교단체가 나와서 그렇게 여의도 광장에서 막 그냥 바람을 일으키는데 그게 되는 줄 알았어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막 절간에 가서 불상을 때려 부시고 거기다 불을 지르고 거기다 뭐 십자가를 긋고 온 청년들이 있었고 뭐 그게 멋있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무례한 기독교인지 모르겠어요. 기독교가 언제부터 이렇게 무례해졌는지 모르겠어요. 기독교는 정직해야 되고요. 예의 바른 곳입니다. 사랑은 무례의 행치 아니야. 사랑은 모든 것을 참아낼 수 있는 용기,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정직함의 영을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범죄했던 이유를 시편 51편 10절 위에서 하나님 내게 정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이 기도가 왜 기도인지 몰랐어요. 일을 당하고 억울하고 힘들 때마다 제가 기도한 제목은 하나님 오늘도 정한 마음을 주시고 마음이 자꾸 불순해져요. 이 마음을 깨끗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 손녀에게, 우리 손자에게, 우리 아들에게 하나님 끝까지 정직하게 하옵소서. 1200만의 기독교인이 있는데 거짓말에 공하고 편법 쓰는 나라, 불법의 나라, 불의의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범죄들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선진국으로 탈바꿈하려고 애쓰고 우리나라가 K방역, K경제, K푸드, K문화에 대한 전 세계 자부심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전 세계에서 꼴찌에서 몇 번째 가장 행복하지 않은 나라, 불행한 나라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갑니다. 젊은이들이. 우리의 후대들이 지금 이 나라, 이 교회, 이 환경들을 보면서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죠. 투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칙과 기본이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들의 말에 너무 우리 자신이 좌지우지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을 때가 많았던 것이죠. 정직함이 없습니다. 정직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만 생깁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내가 어떻게 말하고 생각하는가를 하나님을 의식할 때 정직이 생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함의 영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은 거짓되더라도, 세상이 유혹이 많고 핍박이 많다 하더라도 정직하게 살다가 때로는 손해를 볼지라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정직한 영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손해볼까 봐, 억울할까 봐, 내가 당할까 봐 대부분 그 두려워서 정직하지 못합니다. 거짓말이 거짓말을 쌓습니다. 얼마나 많은 범죄를 일으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에 정직하라고 얘기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이 정직함의 보상을 받도록 기도해야 돼요. 정직함이 주는 보상이 뭡니까? 2절 마지막 보시죠.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로다. 3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음이요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4절 시작.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자리다. 그 다음은 생략하겠습니다. 저는 부와 재물이 나온다. 참 이게 말하기 개혁주의 교회, 보수주의 교회에서 이런 얘기하면 마치 기복주의 종교처럼 착각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정직한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 정직한 후대 애들에게 우리 후손들이 어떤 복을 받는가?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책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강훈 작가가 쓴 성경에서 배우는 크게 성공하는 법. 성경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초라하고 가난하고 늘 참으로 연약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 자녀라면 잘 되길 바라신다는 거예요. 더 크게 성장하길 바란다는 겁니다. 지금 있는 상태로 우리가 끝나지 마시고요. 우리 자녀들은 정직함으로 부와 재물이 강성함이 나타나도록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날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안타까웠던 것은 거기 강훈 작가가 그렇게 도전했던 말이에요. 가난을 거룩이라고 오해하지 마라. 우리가 마치 예수 잘 믿으면, 제가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목회자가 되면 아주 가난해야 된다. 저는 절간에 가 있지 않더라고요. 자녀들이 있고요. 기도해야 되고요. 성도들 섬겨야 되고요. 다녀야 되고 선교사들 만나야 되고요. 아, 하나님 저에게도 물질의 복을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자신을 위한 쓴 복이 없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은혜를 베풀며 그 다음 절 나오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물질도 달라고 기도하게 돼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처럼 힘들게 살지 않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날마다 합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 정직해서 부와 재물이 강성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 이런 기도를 꺼려합니까? 그럼 마치 신앙이 없는 것처럼 착각합니까 우리가? 여러분, 성경은 성경대로, 말씀대로, 복은 복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죠. 하나님 말씀을 깊이 볼 수 있는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정직하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그 정직한 자가 받는 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은혜를 베푸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요. 우리 후대를 위해서. 우리는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성도 하면 은혜 받은 자예요. 전상일 하면 은혜 받은 목사예요. 암흑의 권사하면 은혜 받은 권사님이에요. 이 땅을 살면서 은혜는 하나님만이 주시는데, 가끔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은혜를 받았던 느헤미야처럼, 그리고 우리의 주변 이웃들을 통해서 은혜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사람을 통해서도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은혜예요. 그리고 좋은 교회 만나는 것도 은혜고요. 그리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위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친히 아들을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십벌간 피를 흘리게 하시고 처절하게 죽이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은혜를 우리는 받은 자라면, 우리의 마지막 기도 제목은 이 은혜를 베푸는 자들로 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갚으며 살아낸다는 것은 은혜를 먼저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받았다면 구원을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것도 은혜고요. 물질을 받았다면 더 어렵고 고통당하는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것도 은혜고요. 누구보다 건강하다면 지금 건강하지 못한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내일처럼 생각하고 같이 돕는 것도 은혜를 베푸는 일이다. 그런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를 심으면 은혜를 거둡니다. 은혜의 물질을 섬기면 은혜의 물질을 내가 받습니다. 은혜의 시간들을 섬기면 또 나에게 풍성한 시간도 선물로 받습니다. 옛날엔 제가 9시간을 자야지만 몸이 회복됐거든요. 혈압 관계와 심혈관 질환으로 특히 그 어머니처럼 돌아가시는 그 부정맥이 있어서 한번 딱 멈추면 끝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40대 때 개척하고 그럴 때. 그런데 그때 11시간 어떻게 합니까? 9시간 자고 어떻게 설교합니까? 어떻게 전도합니까? 개척교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4시간만 자더라도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 기도 제목을 이루어주셨더라고요. 4시간 자고 계속 일을 합니다. 책을 봅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시간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24시간을 똑같이 주셨는데 그 중에 잠잘 시간을 적게 하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을 베풀 수 있는 시간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는요. 은혜를 베푸는 자로 살게 해달라는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도로 안겨주리라. 저 이 말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앞에 거 빼면 안 돼요. 도로 주라. 그러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것이죠. 주라. 그러면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도로 안겨주리라. 옛날에 쌀을 사러 가고 또 옛날에 콩을 사러 가면 이렇게 다 대충 확 깎아서 줬는데 그렇게 깎아주지 않고 이제 후히 돼서 이렇게 탁탁탁 하고 다 꾹꾹 차게 하고 이만큼 하고 그냥 담아주는 하나님 그 은혜를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느 때 우리가 은혜 베푸는 자가 됐을 때 그렇게 주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끔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받은 은혜를 베풀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인생이. 바로 지난 주일 월요일 날 잘 알고 있는 거진 성결교회 모 목사님이 51살인데 후배죠. 그 교회 간 지 1년 됐습니다. 사모님은 45살이고. 근데 그 목사님이 위에 4층에서 목양실에서 기도하고 2층으로 설교하러 내려오다 계단에서 쓰러져 돌아가셨어요. 51살인데 심혈관 질환으로 막혀 돌아가셨어요. 큰 충격이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거진까지도 가보고 그랬지만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살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갈 날이요 많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있을 때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야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자녀들,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마지막 모습이 은혜를 베푸는 자의 모습으로 주님께 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돌아갈 때, 주님 나라 갈 때 마지막 유언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가 되어야 되고요. 자녀들에게 은혜를 받기만 하고 하지 말고 은혜를 베풀어라 마지막 우리의 유언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가정의 달을 이제 맞이하면서 우리 후대에게 복될, 후대를 강성케 해야 될 귀한 기도 제목 3가지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받은 것대로 은혜를 베푸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된 삶이 되어 하나님이 주실 게 더 많다는 것을 기억하며 마지막까지 우리 입술이 복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407장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을 부르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아멘.
광고 잠깐 드리고 마치겠는데요. 계속 중보 기도하셔야 될 분들이 더욱더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술하신 다음에 또 이렇게 후유증이 있으신 분도 있고 약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코로나 후유증 같은 것들로 오랫동안 앓은 분들도 계시고 또 나중에 두통이 생기고 자꾸 몸이 아파져서 그런 분들이 코로나 후유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저녁 때 우리 신유선 성도님도 그렇게 전화 목사한테 하기 힘든 신분인데 간곡히 전화해서 목사님 지금이라도 와달라고 해서 밤에 가서 기도를 하게 됐고 너무 고마워하시고 감사하시고 그리고 낮에는 임필재 집사님 그렇게 방문을 꼭 걸어 잠기고 2년 동안 사셨는데 그래도 이렇게 목사님 알아보고 교회까지 2번 나오다가 잊어버려서 여기 중증 치매가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제 들어가 계시고 못 나오시지만 이렇게 또 두 아들들이 가져다 주신 음식들로 이렇게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 석관 여기 제일교회 바로 옆에 골목 2번째 골목 쪽에 계신데 찾아보기도 힘든 곳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이제 우리 임비재 집사님 굉장히 혼자 계시기 때문에 이제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을 계속 동원해서 늘 수시로 체크하기 때문에 앱을 깔아드렸고 거기 전화기가 늘 불이 들어오게끔 이렇게 또 장치를 다 해놨는데 이런 모든 부분들이 있어서 돌아볼 분들이 많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뒤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지난 코로나 동안에 교회 여러 어르신들, 여러 성도들 또 가실 나이가 아닌 분들을 많이 우리가 못 뵙게 되었습니다. 그게 제가 담임 목사로서도 가끔 밤마다 앉아서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마음에 푹하게 떠오르는 것들이 그런 기도 제목들입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서로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오랜만에 일여전도회가 야외에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교회 차 정말 조심해서 가셔야 되고요. 오랜만에 가시기 때문에 꼭 마스크 쓰고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내일 가는지 몰랐었는데 내일이라는 걸 제가 며칠 준비하신 줄 알았더니 내일 가시게 돼서 좀 당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하게 되는데 정말 조심스럽게 관리 집사님도 정말 조심스럽게 내일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9일 날 교회에 그냥 홈커밍 데이지만 우리가 특별한 행사가 없습니다. 그냥 한번 성도들 한번 다 모여서 한번 봤으면 좋겠다. 얼마나 올 수 있을지 지금도 연락 받지 못한 분도 많고 또 이런 분들이 많은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좀 그래도 29일 정도에는 한 번 정도는 교회에 한번 왔다 갈 수 있는 얼굴들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같이 모임을 바라면서 이 예배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뒤에서 권면해 주시고 독려해 주셔서 같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 안에서 강건한 하루 마지막까지 수요 예배 이후에 잘 강건하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님 가르치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